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저 하늘과 이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거라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아유, 살아야죠. 누구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유,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불쑥불쑥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죽음이란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인지는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사는 사람들은 복과 생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력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스스로 복과 생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을 거절하면 반대적인 것이 다가옵니다. 저주가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와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여러분의 말씀을 보세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인간의 의술과 의학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겠다고 하다가 많이 죽어요. 모든 의사가 만병의 치료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과 생명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요 그 반대적인 것들이 다가옵니다. 삶의 저주가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이걸로 누가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멸망당할 것도 모르고 인생 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몰라.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고 역사의 이래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영생과 축복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과 생명이 넘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과 생명이 넘치는 현장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여러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우라노스. 히브리어로는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과 생명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삶의 낙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 기대했던 것으로는 무너지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디다가 기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나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맨션으로 나옵니다. 맨션, 대저택, 큰 집을 말해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맨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곳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지 아버지 집에 가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기대하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도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실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려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회개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다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권해줄 뿐이에요. 권해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권했어요. 그러나 오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안 오는 어린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어.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제가 광고를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광고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세상 일은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이 끝날지 모르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결정 하나 잘 내리면은 영원을 좌우하는 거야.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저 육신의 삶 7, 80, 8, 90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돼. 영원히 보장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영원히 또 멸망이 보장돼 있는 거야. 예. 양편입니다. 양편. 믿는 자는 영생을 보장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보장받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복과 저주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사망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중간지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안 믿어도 너희 천국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믿느냐? 영생할 것이다. 안 믿느냐?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느냐? 복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느냐?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거라. 아멘. 네, 이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되 아주 힘있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여러분 46편 여러분 146편 3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누구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부모님도 여러분 이제 컸으면 부모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할렐루야. 네, 부모들도 자식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멘.
남편도 아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내가 내 자식 의지하고 살아야죠. 내 부모 의지하고 살아야죠. 내 아내 의지하고 살아야죠. 내 남편 의지하고 살아야죠.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때가 되면 나를 못 돌봐줘요. 자식도 때가 되면 나 떠날 거야. 지 인생 찾아간다고요. 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때가 되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구도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거야. 언제까지 사람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삶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무너져가는 담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이 무너져가요. 헐어가지고 무너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려고. 그럼 같이 깔아지는 거야. 같이 깔아지는 거야. 그 담 무너질 때 같이 깔아진다니까. 인생들이 그래.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언가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대통령에게서 오더라. 나의 도움이 시장에게서 오더라. 나의 도움이 우리 기업주에게도 오더라. 재벌한테 오더라. 나의 도움이 힘 있는 사람한테 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져요. 허물어져가는 담같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생이 허물어져가는 담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겉에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여요. 튼튼해 보여. 그러나 허물어져가는 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의지하다 같이 깔아지는 거예요. 허물어져가는 담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방백들, 도지사니, 시장이니 그런 이들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아멘. 사람이 못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아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고, 목사님.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5,600가지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거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시건하지 않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이를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따라서 생명의 부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 복락. 영생 복락. 우리 그 두 자로 줄이면 그냥 영락이라고 해요. 영락.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면은 그날에 우리는 여러분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예비하신 곳에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 인생은 심판과 사망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주님 요한복음 5장 26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음부 북극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심판을 위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들도 다 육신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어떻게 된다? 던지우더라. 던지우더라. 거기에 들어가는 영혼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여수 땅에 같이 있고,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살고 있어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지차가 될 거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얻은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복락을 누릴 거지만, 믿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원히 겪으며 양심의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겁니다. 죽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입니다.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1절 다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들이 가게 되는 인생의 말로요, 영원한 비참한 현상인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 역사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가스불도 꺼버리면 꺼지던데. 여러분, 태양은 꺼지지 않아요. 그죠? 태양이 여러분 역사 이래로 꺼져왔어요? 안 꺼져왔어요? 지금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 태양의 그 볕으로 인해서 더워가지고 힘들어합니까? 그죠? 태양은 꺼지지 않아요. 태양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못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지 말고 영혼의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또 주님과 반대선상에 서서 살다가 결국에 가는 곳이 여기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 여기에 가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이소부하는 거 아니야.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아멘. 무시무시한 그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반드시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리라. 아멘.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뭐냐? 사자들은 라이온, 다시 말해서 이 동물 사자를 말한 게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와 이 사탄 루시퍼와 이 타락한 영들인 귀신들을 주님께서는 이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 따라가게 되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우상숭배나 했었고 제사나들 했었고 그런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 영혼 살아야지. 내 자식들 살려야지. 아멘. 이런 메시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잘 못해. 왜 못하는지 알아요? 이런 메시지는 찔린단 말이야. 찔리는 메시지, 찌르는 메시지야. 특별히 여러분 뭐 제사 드리고 막 조상단 섬기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영혼 살려면은. 할렐루야. 영혼 살아야지. 그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갈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절대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축복 받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거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란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서 내 영혼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고 집안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것일수록 집안이 나중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자손도 영원히 망해요. 네,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잘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시한이 있는 존재예요. 시한이 있다는 것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떠날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죽고 영혼은 떠나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요 이 우주도 하나님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지구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되고 물질이 타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사니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20장만 해도 여러분 내가 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빛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저 천국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세요. 학벌이나 돈벌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생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다발에 가치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영생시키지 못해요. 이건희 씨가 영생 얻어 천국 가겠어요 지금? 누워있는데? 예, 정주영씨, 이병철 씨가 천국 갔겠어요? 재벌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영생 얻어서 성령님 모시고 인생 살다가 주님 내게 명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 갈 때 상 받으란 말이야. 아멘.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아멘. 거기다 신경 쓰고 살아야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거기 자리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기왕이면 스펙도 쌓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돈도 좀 잘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목사님은 영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시네요. 물론 목사님 인정합니다. 영적인 건 중요하죠. 그러나 당장에 나는 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고. 아멘. 하나님이 돈도 줘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욥을 누가 그렇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욥을 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가장 중요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잊지 마세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겠어? 부모님이 내 영혼을 못 책임져 줘요.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내 영혼 못 책임져 줍니다. 자식도 내 영혼 못 책임져 줘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다. 아멘.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달란트가 최고다. 달란트가 최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셔 지금. 중심, 속을 다 보고 계셔 주님.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보고 최고라고 해도 속으로는 달란트예요. 달란트, 보드게임.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벌써. 주님이 최고지. 아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자매가 최고예요. 자매가 속으로 그러면서 아멘. 이러면 되나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란 말이야. 아멘.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에게 입에 놓으셨다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리려고 할까요? 천국이 너무 넓으니까 뭐라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부르실까요?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원래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이나 2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찬송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늘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찬양해야 돼. 늘 찬양해야 돼.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또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천국의 복락은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었다 합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아무리 맛있는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아무리 좋아하는 족발을 먹었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좋아하는 슬러시를 마시고 콜라를 막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먹는 것과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더 맛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천국에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물이 뭐예요? 생명수강이에요. 생명수강.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수강 아닙니까? 그죠?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수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로 보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라고 있어요. 뭐같이 맑은? 수정같이. 크리스탈.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강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그것만 마시면 살아나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름에 더운 여름날 여러분 냉수만 먹어도 시원한데 그런 냉수 정도가 아니야. 그 냉수는 여러분 냉수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는요 여러분 천국 한가운데에 이 생명수강이 흘러요. 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 강의 발원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야. 아멘.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요. 흘리는데 엄청난 강이 돼서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맺혀. 여러분 그런 나무 봤어요? 안 봤어요? 나무에 여러분 한 나무에 12과실이 맺혀. 12과실이.
할렐루야. 우리 맛있는 과일 이름 한번 말해봅시다. 수박, 포도, 복숭아, 망고, 참외, 포도, 자두, 초도복숭아, 복숭아, 키위, 바나나, 사과, 배, 담, 두리안, 자몽, 레몬, 코코넛, 오렌지, 파인애플. 예, 벌써 우리가 한 20가지 했어요. 그죠? 근데 달마다 12가지를 맺히는데 매 달마다 10명이 맺혀요. 우리 세상의 과일은 어때요? 1년에 딱 한 번 맺혀요. 그죠? 1년에 2번 맺히는 과일 있어요? 없어요? 열대 과일도 딱 한 번 맺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천국의 과실은요, 달마다 새 과일이 맺혀. 12가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는 과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삶에 대해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그 생명수도 우리가 맛보고, 또 강 좌우편에 흐르고 있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도 우리가 먹고, 12가실도 우리가 먹어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잘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상 받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상이 엄청나.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면은 친구들이 막 따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막 왕따, 그리고 소외시키고, 쟤는 내버려두자, 우리 같이 놀지 말자. 쟤는 맨날 교회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 예수인지 뭔지 그 얘기만 했어서 듣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가자고나 했었고, 그런 소리를 막 들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은 천국에 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거스리면은, 또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거북스러운 말도 듣고 마음 상한 얘기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